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금 다이어트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뭐 늘 다이어트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을 만나기 이전에 직전에 분당에 오기 전에 한 10kg 넘게 뺐었어요. 네. 지금이 좀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쪘었죠. 근데 조금 지금 보니까 조금 찐 것 같아요. 두려워서 이제 달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좀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살을 다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실 때 저 생각나시더라도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더 맛있게 드시고 제가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저처럼 이렇게 다이어트 한 번쯤 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다가 가장 힘든 점이 뭡니까? 가장 힘든 점 아마도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게 되는 식욕을 억제해야 되는 그 상황이 아마 제일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식욕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얼마나 좋을까? 살찔 이유가 없겠다. 나도 만약 식욕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 이렇게 살찌지 않고 앞으로 살찔 걱정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지하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살긴 싫더라고요. 왠지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무언가의 행복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식욕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마음껏 먹고 싶은 그 갈망함. 어쨌든 참 인간 본능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를 절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단 식욕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게다가 우리들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다 보면 내가 결심한 상황들에 대해서 늘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순간들을 맛보게 되기도 해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또 넘어져서 좌절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도 해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막 실망하기도 합니다. 나 이거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에라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살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눈물 쏟으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기도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결단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다시 세상의 유혹이 돌아오고 그 유혹으로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지쳐서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싶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날마다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까? 아니, 완전히 자유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맞서 싸울 만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이 목사님 그런 말은 나도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지,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세상의 시험에 맞서 담대히 싸울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명분이.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할 분명한 명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명분 없는 싸움을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왜? 과거의 전쟁 중에서도 명분과 이유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병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동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지, 내가 내 조국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 용병이라고 한다면 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목숨을 걸고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다 그 합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냥 십자가 몰라. 잘 그 의미에 대해서 몰라요. 왜 내가 십자가로 향해야 하는지,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기에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삶.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 나가셨을까? 앞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치르실 수 있었어요. 왜 그런지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기 이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대요. 특별한 무언가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요단 강가에서 무언가의 사건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께서 침례 받았던 사건이에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고 나자 어떠한 형상들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했대요. 성령이 임했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의 참 아들이다.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장면들이 떠올리시나요? 그림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마치 이제부터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예수님, 이 공생의 사역 직전에 메시아로서 인준받는 것처럼 보여져요. 메시아의 대관식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죠.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께 내가 어찌 당신께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침례를 베풀겠습니까?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말씀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보시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대요. 막 거절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를 이루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 다음 아무 말 안 하고 침례를 베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대략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의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 침례 받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것과 같이 함께 공생의 사역 직전에 거쳐가야만 하는 반드시 필요한 메시아의 예비적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저렇게 휘둘려서 시험을 받으시지? 이렇게 좀 별로 내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 이 시험을 비록 마귀가 주도하고는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시험을 꼭 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4장 1절의 제일 뒷부분과 2절의 제일 앞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시험을 꼭 받으셨어야 했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제자들을 만들고 그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해야 할 주 목적된 사역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일,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최종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최종 목적지인 십자가로 나아가야 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침례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길인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어야 이 유일하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과 인성을 모두 보여주셔야 했던 거예요. 이미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온 침례 받으신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시는 성령의 인준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들이라고 명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었어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예수님이 과연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든 질고에 아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기 이전에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시험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자,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때였어요. 이때 마귀가 하필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 거의 생과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2일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금식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도 있고, 이렇게 굶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몇 끼라도 굶어본 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막 무언가를 먹고 싶어서 환장할 그때
누가 옆에 살짝 와서 이렇게 야 이거 되게 맛있어 먹어봐 이렇게 속삭이면 그렇게 참고 있던, 그렇게 결단해서 지키고 있던 마음들이 막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열흘 금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열흘 금식. 그런데 이게 저 혼자 기도원에 들어가서,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할 수 있었겠지만 저 혼자 기도원에 들어가서 눈 가리고 귀 막고 코 막고 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세상에서 똑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이 나의 할 일 하면서 나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 금식을 했다면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유혹이 심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도 꼭 옆에서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상시엔 안 그러다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금식한다고 하면 맛있는 거 막 사주겠대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맛있는 거 가져와서 약 올리듯이 막 먹어요. 그리고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 한번 먹어보래요. 0칼로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그런 주변에 그런 마귀들이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을 참는 것.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고픔 속에서 먹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40일 동안 굶주렸대요. 성경에 특별히 40일 동안 굶주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굶주림으로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굶주렸을 때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니. 그러면 너 이 돌을 충분히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너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이 돌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나요?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께서 답하신 말씀이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출애굽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본능과 욕구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 욕구를 절제하고 억제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욕구를 가지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신적인 능력을 쓰라 이거예요. 예수님께 너 그럴 만한 능력 충분히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신적인 능력을 써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리고 먹어.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신적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방법대로, 이미 계시하여 주신 그 방법대로 그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네 욕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이 예수님께 진정 시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왜 시험이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돌을 가지고 와서 이거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거 시험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백날 굶어 있다 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돌을 보고서 그 떡으로 만들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하십니까? 아니죠.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마음을 번잡해 하지도 않아요. 내가 명백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었는데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그래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한번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굶주린 배를 채우셨다면 그것은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표본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이유, 우리들에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서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표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됨을 위한 시험 속에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어떠한 존재가 떡으로만 살아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4장 4절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어떤 존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래요? 사람이 이 제한적인 능력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신적인 어떤 그러한 능력 없이도 그 권세 없이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그 정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동일한 유혹과 시험에 처할 우리들에게 그 정답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이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 무엇을 뜻하고 있나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시험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인간이라면 이 문제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가 늘 이 걱정을 하고 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늘 이 걱정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이는 곧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환경의 행복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걱정할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부와 권세도 포함되어져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남들보다 더 훨씬 높아지는 것, 남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욕망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늘 우리는 배우잖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이겨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누군가를 눌러야 내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배우고 살아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현실이 되어지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시험은 어떻습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천사들이 와서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도모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을 도모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 안전하게 지킬 거니까 마음대로 해. 막 해봐. 그러나 여러분, 병들고 아파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치료받아야 합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은 그러해야죠.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답하고 있지 않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 모든 시험들은 인류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이겨내야 할 유혹과 시험의 문제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들, 그 유혹과 시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 것이 아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유혹과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십자가로 향해 우리에게 닥칠 이 유혹과 위협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분처럼 살아가야 이 연약한 인간이 세상에
그 폭력적인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믿음을 지켜 살아갈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과 세상의 죄의 유혹의 갈림길에서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괴롭지 않으십니까? 전혀 괴롭지 않으면 그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지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우리의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간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이 세상의 시험과의 싸움이, 유혹과의 싸움이, 그 속에서 이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면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야 할 사역,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로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하는 것, 그것의 유일한 희생 제물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가르치셨고 많은 곳을 방문하셨지만 오직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어요.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거쳐서 목적지가 되는 십자가로 나아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로 향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행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당하는 시험 동안 십자가로 나아갈 그 목적지를 위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목적지인 십자가가 시험을 이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이 어떠할 것이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 것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소망이, 그 십자가의 소망이, 그 구원의 매개체되는 십자가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길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저 십자가 너머에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만한 분명한 명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자라면 당연히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를 위해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 그 십자가 너머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아무리 준다 한들 내 소망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서의 유혹과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길과는 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왕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나중에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으셨어요.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지위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왕이라고,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막 슈퍼스타였거든요. 당시 막 사람들을 막 일으켜 세우고 병 고치고 할 때는 슈퍼스타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소망을 가진 것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 최선을 다해 묵묵히 걸어갈 뿐이셨다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은 세상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왕 같은 권세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이 길 또한 등 따숩고 배부르고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자꾸 등 따숩고 배부르려고 하니까 유혹과 시험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며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모든 백성들의 환호를 얻을 때 인간적인 욕심만 내세운다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왕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십자가만을 향해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한 인간이잖아요. 얼마든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굳이 이 좁고 험한 길 걸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남들 다 자신의 삶을 위해 쉬고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놀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유혹이 오면 본능에 그냥 내 몸을 맡겨버리고 살아가면 돼요. 이게 죄인 것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가 그 세상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그 세상 너머의 십자가 너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적지로 설정한 그곳을 향해 달려갈 때 당연히 위기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진 순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서 세상을 향해 목적지를 삼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프더라도 절뚝거리더라도 일어서서 내가 설정한 목적과 방향대로 묵묵히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느냐.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면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시험과 유혹이 나에게 더 이상 무슨 유혹과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아주 귀한 씨앗들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며 뿌리를 낼 때까지 세상에 수많은 고난이 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가뭄이 들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서,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병들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지만 우리가 향하는 그 목적지인 그 천국, 십자가 너머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곳이며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난과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너머의 삶을 향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현실에서의 그 삶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참 소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른 길로만 가지 않으면 돼요. 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자꾸 흔들더라도 우리의 유일한 목적지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유일한 목적지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로 인해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세상 속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늘 행복하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없어요. 고난과 실패, 좌절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 현실이 되어져야 하는가?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그 선한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하며 날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좌절하며 실패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세상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정답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마음에 더 깊이 품기 원합니다. 주님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에 십자가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의 영성을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한 주의 백성으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세상에 정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우리의 클레마 공동체를 위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각자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